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볼까요? 6절에서 11절까지 6절에 11절 같이 합독할까 천천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리져 가시니 그들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죠. 사라죠. 네네. 그리고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그 둘째 아내는 둘째 라헬. 라헬. 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여인들이 이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은 다 이뻐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래서 당연히 옆에 있는 부인들을 진짜 이쁨의 눈으로 보야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죠?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쁜게 얘기를 표현을 하고 주변에서 그런 여인들을 아브라함의 여인을 탐하고 리브가를 탐하려고도 하고 그런 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성경 아가서에 보면은 막 사랑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넘쳐난 것을 누구와 누구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예수님과 우리 그 전에 이제 성경에서 본다고 하면 소네몬과 솔로몬과 수넴 여인. 수넴 여인. 수넴 여인. 그 둘의 사이를 놓고 이제 그 아름다움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것을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수넴 여인을 보고 그렇게 극찬을 했던 것 같이 나의 사랑하는 자여. 수렘 여인이 아니고 술람미 여인. 예,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부르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세요. 그 성경이 다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돕는 배필로 지으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아담이 깊이 잠든 중에 그 갈빗배 하나 취하셔갖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거기에서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로 같이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아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그래요.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무슨 일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주기도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기도문 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늘에서 일이 하나인데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 거야. 하늘에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또 땅에서도 일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시면서 내 하는 일을 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는 일을 공동으로 하시는 거지만 하는 일을 보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그 후반전의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뭐를 세운다겠어요? 교회를 세운다겠어요. 근데 교회가 우리잖아요. 저예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우리예요. 교회가.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그건 맞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는 사람이니까 막힌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와 같은 거예요. 사단에서 이제는 구출돼 가지고 사단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닮은 자들이에요? 사단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유대교 사람들을 얘기를 할 때, 야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너 그거 왜 그런지 아냐? 너희가 사단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가 나를 알지를 못해.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고 있구나. 너희가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사라를 이렇게 핍박하고 이제 취하려고 했다는 것들이 뭐냐면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게 이것은 이제 조금 깊은 내용인데 좀 넘어가는 내용인데 뱀한테 저주를 하잖아요. 너희가 땅을 기어다니며 뭐를 먹으리라? 흙을 먹으리라. 근데 우리는 뭘로 만들어 있죠? 우리는 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흑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예요. 그 뱀은 믿는 자들도 괴롭히려 찾으러 다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뭐 찾는다는 것보다도 당연히 그 세상에는 두 분류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을 부리는 것이고 믿는 자들도 사라를 리브가를 학대했던 것 같이 찾으러 다니면서 핍박을 해요. 그 사단의 자식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 같이 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핍박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우리가 복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몇 번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했어요. 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복이 뭔가. 우리 자식들이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냥 가시적인 우리 눈에 그 집안이 화평하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그게 교제하는 것이 복이에요. 예, 그게 첫째 복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볼 때에 야가 하나님을 아나 예수님을 아나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부모의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관찰을 해야 돼요. 그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축복을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복이에요. 이게 이제 네가 땅을 넓히고 여기서 막 크게 나라를 세우고 성경에서는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개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축복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그런 축복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관계성에 있는 그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돕는 배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돕는 배필, 무슨 돕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돕는 것이 뭐냐? 주기도문에 그 우편에 앉아 계시고 땅에서 또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일들에 대한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냥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일상적인 거 교회에서 순탄한 그런 것들을 개념을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게 돕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사단은 믿는 자들을 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분별을 해요. 신기하죠? 하나님도 믿는 자들을 분별을 하지만 야 너는 내 자식이야. 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짝지어준 자들을 갈라놓을 수 없다겠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응답을 해주세요. 내가 사랑받는 자녀구나. 또 상황에 지혜를 주세요. 또 그 감내할 수 있는 절제의 은혜를 또 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건 성령님이시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그 어떤 교제의 삶을 내가 살아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 근데 그 우리에게는 이게 증인의 삶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로 내 신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진짜의 그 신랑을 증거를 해요. 이것도 또 깊은 내용이지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들이 아직은 이제 조금 버려야 할 것도 있고 이제는 그 국권에게 지켜야 할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생각은 오직 그 예수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만 충만해야지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우리를 아심과 같이 사단도 믿는 자들을 알고 자기 자식들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라를 괴롭혔던 것 같이 괴롭혀요. 사라는 영적으로 뭐를 표현한다겠죠? 이게 진짜 중요한데 사라는 영적으로 뭐를 표현을 해요? 어디에서 통해서 이삭이 났어요? 뭐를 통해서?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주기 위한 자식들을 바라셨어요. 이렇게 많은 창대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근데 이것을 그냥 딱 이렇게 누리기 위한 자녀들을 자기 자식들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라가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 성경에서 사라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리브가도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돼요. 교회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다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을 낳았다라고 그래요. 근데 믿는 자들을 이렇게 낳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핍박 같은 사람들 누구예요?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바르게 섬기고 있다라고 열정적으로 방해했던 것이 사단의 그 소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뭐를 핍박한다? 교회를 핍박을 해요. 이게 우리가 뭐라겠죠? 내가 교회예요. 한 교회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그거죠. 교회를 허물러 가면 어느 쪽부터 막 허물해야겠죠? 한쪽부터 막 허물기 시작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에 이것도 하나의 교회다 생각하시고 사단이 그것을 이제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막 허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죠, 목사님. 생각은 하고 살아야 돼요. 무방비로
그냥 교회는 아니 그 뭐냐 사단은 그 막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같이 강력하게 막 그 어떤 창검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어떤 무력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은근슬쩍 들어오는 게 사단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도 그렇고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의 사상이나 생각들을 파먹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삐뚤어진 시각을 갖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렇게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기도도 어떻게 하겠어요? 바르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받는 게 제일 빠른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런 것들은 기도를 해줘요. 응답을 해줘요. 근데 얘가 조금 경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좀 구하는 것이 조금 조금 얘가 이제 그 좀 해로운 것인데 그러면 잠깐 딜레이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좀 딜레이된 것은 이제 막 계속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시간 낭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성경에서 진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한두 개를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같이 읽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그것을 증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야 돼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했던 것을 이삭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하고 야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요셉에 대해서 또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돼서 그것도 반복적으로 또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성경이 되는데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혈육을 위해서 자기 조카를 위해서 가서 전쟁에 나가서 이제 다 찾아오죠. 다 찾아오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날까요? 두 사람을 만나요. 두 사람을 만나. 처음에 누구를 만날까요? 제사장을 만나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날까요? 소돔 왕. 소돔왕. 둘을 만나요. 소돔은 멜기세덱. 예, 둘을 만나요. 10의 2를 들여서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영광을 돌려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영원하시다라는 걸 표현해 볼 때에 그 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증인된 삶에 있다. 그 증인된 삶에 그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것들을 성령의 감동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가는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의 영광은 다 누구한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끝말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는 뭐만 있다겠죠? 요한계시록에는 뭐만 있어요? 찬송만 있어요. 뭐를 먹고 뭐를 즐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찬송만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일부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이제 장막을 가면은 거기서는 온전하게 이제 찬송의 삶을 살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14절을 보니까 첫 번째는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들이 울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셀 수 없는 천사들의 찬양이 울렸고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울렸어요. 그러니까 찬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조금 이제는 덜 된 사람들의 그 구분점은 그거와 저는 같다고 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이 입에 달고 있는 거 아닌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깊어진 그런 하나님의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혹시나 그런 사람들 있죠. 교회에서
이건 내 교회야라고 얘기하는 사람 목회자들도 있죠. 이게 참 경솔한 거죠. 하나님의 정말로 그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우리의 입술들은 이제 달라진다라고 그래요.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들도 바뀌어져 가면서 우리의 입술들도 바뀌어져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삶 전반적인 것들이 증인된 삶을 산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